4편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 구약 성경부터 이어오는 우리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 구약 시대에는 제사로 나와 있고,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지요. 자, 구약의 배경을 두고 신약 시대에도 예배로 연결이 돼요. 구약의 기본적인 제사, 우리가 5가지 5대 제사라고 얘기하는 제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배 어떤 예배 있어요? 한번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자,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그럽니다. 뭐 주일 낮 예배라고도 그렇게 옛날에 쓰기도 했는데,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오후나 저녁 시간에 주일 무슨 예배 드려요? 찬양 예배.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찬양 예배예요. 근데 다 예배가 똑같아져 버렸는데, 주일 예배는 모든 형식과 그 내용들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면, 찬양 예배는 다른 형식들은 좀 축소시키고 찬양 중심의 예배가 찬양 예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예요. 근데 수요 기도회라고 부르는 얘기는 수요일 날 그 예배, 수요 기도회는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예배다. 수요 기도회.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예배 뭐 있어요? 새벽 기도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다 아느니까 모르죠. 주일 낮 예배만 주일 예배만 나오니까 내가 안 나오는 예배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구역 예배는 우리는 구역 뭐라고 그래요? 왜 모임이라고 했느냐면 자유롭게 예배 형태의 틀에서 좀 자유롭게 교제와 그리고 구역이 선교하는 일들을, 전도하는 일을 더 힘써라. 그래서 구역 모임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헌신 예배도 들어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일 예배, 같이 하자니까요.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구약에도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진 것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이 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로 회복이 돼요? 예배인데, 예배의 중심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빠져있는 예배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건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지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관계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 다 잘 기본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이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본을 딱 놓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힘씁시다. 그냥 주일 예배만 오는 사람들은 이게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기본에 한참 지금 기본이라면 기본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다른 것 신경 쓸 것 없어요. 일단은 예배를 기준에 놓고 내 모습이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기가 있잖아요. 또 예배가 있다, 제사와 예배가 있다면 절기가 있어요. 구약에 뭐 여러 7대 절기도 얘기하자면 너무 뭐 많이 얘기하면은 복잡하니까 3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 뭐가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아니 어디 다른 동네에서 다 오셨어요? 자,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절기가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이 초막절은 수장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장절. 가을에 추수해서 거둔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첫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가 그게 맥추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가 신약시대에는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지켰던 구약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신약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그걸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우리는 무슨 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이게 부활절.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부활절로 대체된 거예요. 부활절. 77절 맥추절은 우리 맥추감사절 있잖아요. 한 해에 전반기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구약의 초막절과 수장절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같은 절기인데 명칭을 변경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부터 이어진 절기를 연결해서 또는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생긴 절기가 하나 있다면 신약시대에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교회에서 즐기는 절기는 기본적으로 4가지 4대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럼 절기는 왜 지키라고 그랬느냐? 절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라는 게 예배라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 게 절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의 결과로 나타난 게 유월절. 첫 곡식을 추수하여서 지키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맥추절, 77절. 그 다음에 곡식을 수장해서 저장해서 지키는 절기로 나타난 게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결과로 나타난 게 성탄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게 절기예요. 절기는 뭐라고요? 막 써보셔야 돼. 써야 돼. 자꾸.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예배. 절기는 하나님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게 절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절기는 온
자녀들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절기 때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 하신 일을 너만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 손들도 다 기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라. 이 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성경에 후손들이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 그것은 조상들이 경험한 것이고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우리도 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그때 우리도 함께 있었다.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그 자녀손들 후대에 알게 하라. 이게 절기예요. 오늘은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함을 기억하는 절기가 추수에 대해서 감사함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대. 뭔지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나 때는 그랬다. 이걸 싫어한대. 젊은 애들이 그걸 싫어한대요. 나 때는. 근데 왜 싫어하느냐? 나 때 하면서 자기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우리는 나 때 내 얘기하지 말고요. 나 때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싫어하더라도 그 얘기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나 때만 아니라 그때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부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자세, 추수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추수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심은 것을 거둔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생각 속에. 뭘 거둔다고요? 심지 않고 거둔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둔다는 생각은 그건 우리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좀 정리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그냥 심지도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 그 자세가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여러분도 주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면 좋아요. 갈라디아, 우리 방송실에서는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당같이 되면 안 돼요. 심지도 않고 땀도 안 흘리고 거둔다?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 아멘. 심지 않고 거둔다는, 심은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자기 속이는 거래. 그렇지,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지.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둬? 그 자기를 속이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거든. 그게 뭐예요? 심지 않고 거둔다는 생각이요. 두 번째, 심지 않고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 대천 중앙교 교인들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 아멘.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두지.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것이니까 나는 심은 것을 거둔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삶의 자세가 그래서 가장 성실한 모습을 갖는 게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거둡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둔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심은 것은 다 거둔다.
그건 교만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심더라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심어야 돼요. 그건 삶의 자세예요. 그러나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둔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심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편 90편 17절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기록해 놨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편 90편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내가 심은 것 그냥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거두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거두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우리의 자세. 교회 오면은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심는다.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돼야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심어야 되고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믿음의 자세로 반드시 중심에 딱 세워놔야 돼요. 세 번째로, 이거 추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4편에 보면은 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 다른 사람들이 곡식과 세포도 추수할 때 얼마나 기뻐해요? 그 기뻐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 더하다. 추수를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추수한 것을 넘어서는 감사와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 무슨 추수?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곡식 추수한 것으로 끝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라? 영적인 추수를 생각해라.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34절 35절 같이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어디를 지나가시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세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더러운 땅이라고 안 지나가요. 삥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평상시에는 사마리아 땅 예수님도 잘 안 다니셔요. 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그걸 깨고. 왜 지나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 그러니까 성경을 이 요한복음 4장 다 읽어보면 나와요.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가신 거예요.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땅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얘기를 듣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 내가 이 여자에게 말하되 42절에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 얘기 듣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 듣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는 내가 네 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아멘. 자, 그때 이때에 있었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때가 넉 달이 너희는 이제 뭐 이런저런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양식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아마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추수 때가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너희들은 추수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 추수 때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읽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때가 몇 월 달일까요? 대답 얘기하는 사람도 우리 이진복 집사님 12월 달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자, 왜냐하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는 것은 이 추수할 때는 6월절이 지나면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은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요. 넉 달이 지나면 4월 달이 되니까 지금은 몇 월 달이에요? 12월 달이에요. 성경에는 이때가 12월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12월이라고 딱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을 8개월 동안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4월 달부터 예루살렘 6월절에 가셔서 12월 달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 몇 개월? 머리로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들으시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12월 달이거든. 그래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라. 지금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36절에 보니까 지금은 밭에 추수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해요.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곡식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곡식을 추수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느냐? 영적인 추수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교회 행사가 있다면 무슨 행사를 하면 가장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에 영적 추수를 생각한다면 총동원 전도대행진을 추수감사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예수님 영적 추수를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이 곡식의 추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 영적인 추수.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또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곡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거두어 가지고 감사 절기를 드리는데 알곡을 거두어요? 쭉종이를 거두어요? 쭉종이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쭉종이는 다 버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참 그래도 많이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한번 싹 지나가니까 알곡만 다 이렇게 거두어 드리더만.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콤바인 그걸 뭘 콤바인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는 걸? 몰라요? 맞아요? 콤바인하고 또 뭐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있더만. 그죠? 트랙터는 막 갈고 하는 거고 콤바인은 막 추수할 때 보니까 모내기 하는 건 뭐래? 이항기. 이항기는 모내기 하는 거. 가는 것은 트랙터. 심는 것은 이항기. 거두는 것은 콤바인.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셨던 거죠? 컴바인 지나가니까 딱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다 그냥 날아가고, 그죠? 다 그러더만. 알곡. 여러분, 우리가 알곡을 거두는 추수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으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알곡 신앙, 알곡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곡 신앙. 누가복음 3장 17절 보면은요, 쭉정이는 보면은 이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추수 그렇게 하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곡 신앙 됩시다. 쭉정이 되지 맙시다. 그럼 알곡 신앙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렇게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는 거, 그게 뭐냐? 알곡신앙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알곡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심어야 거둔다. 삶의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둔다. 겸손한 믿음의 자세. 이게 필요하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 곡식을 추수하면서 영적인 추수를 늘 기억하고 힘쓰자. 영적인 추수를 힘쓰자. 네 번째, 내 자신이 알곡신앙, 알곡이 되자.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되자.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심은 것을 거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둔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추수를 생각하며 곡식의 추수와 함께 영적인 추수에 관심을 갖고 또 더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알곡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